자, 우리 이제 한스의 로마서 43번째입니다. 계속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장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11장 13절부터인데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43번째 이야기인데, 자, 우리 보면은 11장도 이제 계속 교회와 성도 안에 두세 개, 교회와 성도 여기 제목 잘못했네. 자,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 지난 제목은 여기 자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자 볼까요? 네. 어디 본문이 예, 본문 요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언약의 계시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며 이 은혜가 그의 공의와 긍휼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그 나라의 법칙을 그의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아니, 법칙을 그의 그 나라의 법칙을 그의 온전히 알 수가 없다. 그애를 빼야 돼. 그렇지.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들어오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이다. 예. 이런 경험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예. 왜 나만 사랑하세요? 예.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열방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이며 일방적인 은혜의 임하심 때문이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은혜의 눈으로 자기 민족과 이방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왜 언약의 주인공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 언약의 주인공을 믿는단 말인가? 이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 바울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보는 눈과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단을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결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그러면 바울이 은혜로 깨달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을 현상을 넘어짐 버리는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요 말씀이죠.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버려지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구속자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가정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과 세상과의 화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 언약의 정통성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 할 수 있다. 참 감람나무는 주인의 손길이 닿은 좋은 품질의 열매도 풍성하다. 그 반면에 돌감람나무는 야생으로 거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언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일을 보더라도 이 상식은 정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빛은 비추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부흥을 일으키셨다. 접붙임도 가장 무식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행하셨다. 자, 그러니까 접붙임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제 지게 하고 흩어져 버리고. 예. 상식이라면 돌감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해야 한다. 그런데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다고 했다. 예. 이렇게 되면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도 모두 이상하게 되어 원하는 좋은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농사법의 비밀은 열매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하고 버림으로 그 꺾여진 참감람나무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담을 허시고 하나의 관계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구원 언약의 보물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성도들은 이 구원 언약의 말씀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짐으로 찍혀진 겉터 위에 접붙임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이제 여기에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뭡니까?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 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냐면 이거 버리고 저거 취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이제 다른데,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졌다. 이 말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네. 뭐였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내가 믿는 게 내가 잘나는 게 아니다. 그러네요. 내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 미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 해라라는 거예요. 예. 예.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그 무엇으로 그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도 마찬가지다. 그 인자가 내게 머물면 인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공의에 머물면 공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인자와 공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소망 없는 가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영적 접붙임 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 봐야 되냐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우리 역시도 유대인하고 비슷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지키지 않음에 감사해야 하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항상 감사해야 하며 이 이스라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제 사실은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엉뚱하게 믿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예, 선교 대상이죠. 그러게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겁니까? 자, 이게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만큼만 이해하고 이제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참 바로 아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자, 믿고 지키고 전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고민했는데 우리도 또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노래하지만 다 이해가 안 돼도 노래하다 보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가득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말씀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말씀도 기대합니다.